오늘도 한해동 형제님 시간인데 저한테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무슨 말씀을 교제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또 형제들은 항상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저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요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글씨를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지난번에 복음이라는 한문을 써왔는데 좀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복자, 복복자, 소리음자. 하나님의 입에서 밥전자죠. 음식이 나오고 먹을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성도들조차도 내 마음속에 복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와닿고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성도인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맹숭맹숭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또 제가 내 마음을 짚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요 한 달 동안은 복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49장에서 59장, 53장에 이르기까지 섬들아 이방 나라들아 이렇게 시작해서 41장에도 섬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참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섬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 떨어진 아무 쓸모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잘 보이지도 않는 민족들 가운데서 태어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나와 같은 이 버려져야 마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가슴속에 지금도 복음이고 계속 여러 날 동안 복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을 피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기에 200명이 있다가 생각하고 구도자가 200명이 모였다 생각하고 복음 교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1987년 2월 25일 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깨달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난 사실상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내가 믿었다 할 수가 없다. 제 양심적으로 볼 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전도 집회에 들어가서 듣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깨닫고 뛸 듯이 기뻤어요. 정말 그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교파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고 외웠던 말씀인데도 알아듣지 못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또 내가 의인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을 깨닫고서 25살 때 깨닫고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그래서 2박 3일 정도 이렇게 가서 야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많잖아요. 동원 훈련 가니까 5시면 이제 끝나고 나머지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성경책 있죠. 비닐로 된 거. 싸구려죠. 지금은 이제 금박이 쳐져 있어요. 그거 하나에다가 횃불제 한 건 딱 갖고 이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제 군대에서 총도 쏘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인데. 그럼 25살, 26살, 27살 이 또래들이 다 예비군 훈련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 내 교회 어디 나가냐? 나는 예수교 장로교에 나갑니다. 모이세요. 한 5, 60명을 모여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25살 때. 구원받은 지 몇 달 안 됐을 때. 그래 당신들 지옥 갑니다. 이걸 전했어요. 또 써왔어요. 땅짓자 가두록자. 이것은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땅에다 가두는 겁니다. 쓰레기통이에요. 이게 뭐냐면 손수자, 말씀원자, 개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수자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따오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맞는다, 칠타자, 때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소크라테스나 디오게네스나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이 사람들이 디오게네스는 나는 지옥이 있어도 가겠다. 나는 지옥을 안다 하고 자기는 지옥을 간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개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때려서 땅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옥을 생각할 적마다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을 왜 사모하지 아니하는지 의문이 갔어요. 25살 때.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지옥을 전하고 천국을 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서 한 분이 구원받았어요. 제가 방배동에서 구원받고 청년 때 모임 생활할 때 그분이 오동빈 형제님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한 20분 동안 말씀을 이 지옥과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을 전할 수밖에 없는가, 영생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지옥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름답지 못한 단어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해서 지옥에 대해서, 영생과 지옥에 대해서 비교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비군 올려온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파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천차만별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제 또래니까. 당신들도 내가 이 바보처럼 성경을 끼고 여기 A자 텐트에서 이걸 보고 있지만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숙연해져요. 저 사람은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목사야? 아, 나 목사가 아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나도 이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걸어갔고 당신들처럼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당구도 치고 다 했다. 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제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지식은 없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지옥과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다. 그분을 내가 사모하고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놀고 갈 수도 있는데 성경책을 끼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듣는 거예요. 경청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와이프도 장가 가신 분들 있었고, 그래서 와이프도 그런 얘기 하던데 당신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침례를 해갑니다. 이렇게 이제 진리의 말씀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라고 부르고 형제님들이라고 부르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 이단이 아니야? 또 그때는 그랬어요. 형제자매라고 부르면 이단이었어요. 옛날에 구원 얘기하면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5, 60명이. 그러니까 전도 집회가 된 거예요. 야외 전도 집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당신들이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나도 귀하고 나도 지옥을 안 가보고 천국을 안 가봤지만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알고 믿게 되었다. 간증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의 설명을 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하시고 4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지옥의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잘 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하는 순서대로 전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에 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잘못된 사람들, 누가복음 16장에서 19절에서 30절에서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 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니라 해서 24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금 이 부자는요 지옥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구도자가 100명이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어디서 회개하고 있느냐? 지옥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회개는 때늦은 회개다. 효과 없는 회개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그때는 구덩이에 떨어진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멍청이도 알아요.
그런데 구덩이에 떨어지지 말라고 경고할 때 안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얼마나 쉬워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때로는 설명도 하고 경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개는 때려준 후에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도 회개한다고 그래요. 근데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회개다. 복음과 관계없는 회개가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개나 가야 될 무덤에 가야 된다면 이 16장에 있는 부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대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18절에서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건 그 탕자의 결심입니다. 이 결심이 있기까지 이 탕자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마음고생. 내가 가야 하나 말해야 하나. 이거 내 체면이 있지. 사람들은 그럽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진면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보면 이 회개는 정말로 잘된 회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가 이제 30절에서부터 보면 맏아들이 이제 불평이 있죠. 30절에서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는요 때에 맞는 회개입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많이 인용하지만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의 회개는 이미 때늦은 회개가 되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과 지옥, 손을 자르고라도 발을 자르고라도 가지 말아야 될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비군 훈련장에다 데려다 놨는데 멀쩡한 장병들을 저녁에 할 일이 없잖아요. 전기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어둑어둑 밥 먹고 이제 일찍 밥 먹고 4시 반에 5시에 밥 주니까 해는 길잖아요. 말씀을 2시간 전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손 들어요. 복음 집회했다니까요. 제가 구원받고 몇 달 안 돼서. 그래서 이 때에 맞는 회개는 구원을 가져온다.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큰아들은 멍청한 삶을 살았고
이제 작은 아들은 이 죽었을 때 한 일, 이 죽었을 때 한 일이에요. 그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한 일, 탕진하는 것과 창녀들과 함께 행한 일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에 했던 일이에요. 그것을 아버지는 책임 추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제 결산하게 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아, 나도 죄 많이 지었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은 동료니까 군대 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 23장 41절. 이제 이 회개는 극적인 회개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극적인 회개.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는 밥 먹고 한 일이 강도짓밖에 없었고 그가 행한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밖에 없었는데 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글쎄요, 이가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나 가운데 매달린 예수님이 정말로 의인이요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나는 내 잘못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은 애매히 죽는구나, 이거를 회개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도 고통스럽고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또 회개하지 아니한 강도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십자가에서 쇠못을 박혀서 말려서 죽이는 것이 로마의 형틀인데 다 괴로운 가운데서 생각을 하고 이분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자기 죄를 뉘우친 사람은 하늘 날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끄덕끄덕해요. 거기서 오동빈이라는 그 형제가 저보다 한 살 더 많아요. 87번 좌석버스 운전을 했는데 사당동에서 망우리까지 가는 그 87번 좌석버스 운전을 했는데 그분이 당신네 교회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알려주니까 왔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받았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저의 가슴속에 오늘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 지쳐서 정말 알코올로 내 모든 회포를 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약이에요. 그래서 가수들이 돈 많이 벌고 인기가 뚝 떨어졌을 때 내가 이 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내 이름이 사라지네? 그러면 마약 손대다가 징역 가잖아요. 오늘날 마약이 판치는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핀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극적인 일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과학자가 핀센트로 하나씩 버러지를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많은 버러지가 있는데 택함을 받은 버러지가 있어요. 요런 버러지 너는 이렇게 실험 대상이다 해서 이렇게 모읍니다. 나머지 버러지는 다 구더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러지였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들의 가슴속에 날마다 우리들의 복음이 자리 잡고 용솟음 쳐야 되는 것입니다. 툭 쳐서 형제 말씀 한번 전해봐.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 못했는데요. 이것은 자격 상실입니다. 저는 25살 때 그 기억을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더라니까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았어요? 좌석거스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나는 성경을 읽다가 당신 교회 어디 다니냐고 해서 나 이런 교회 다니고 나 옛날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해서 나도 또 목사를 우리 어머니가 시키려고 그랬는데 목사도 없는 교회 나갑니다. 그럼 목사가 누구요? 물어보더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목사가 없다. 딱 얘기했어요. 목사가 있던데? 목사 있으면 써져 있는 데 있으면 갖고 와라. 목자다. 포이맨이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장로와 집사가 있다. 나는 이 말씀대로 해가고 말씀대로 떡을 떼고 말씀대로 잔을 나누는 교회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랬더니 이래라는 어떻게 예배 드려요? 물어보는 거에 다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떡과 잔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너울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한다. 와, 그 교회 진짜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헌금을 많이 해라. 어떤 목사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종교생활에 찌들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도. 우리들이 오늘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로 이 개 나가는 지옥, 가두록자의 개견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짐승처럼 추락시켜버려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애견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을 제가 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동생 집에 가니까 고양이를 키우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간대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나는 그런 거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짐승을 어떻게 섬기냐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들에게 모든 1절서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는 멸시를 받아 그는 실로 그가 찔림은 이 그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는 11번 나와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려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예수님 오시기 67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아들 내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처럼 섬기시고 종처럼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 형통한다.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 받들려진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추앙되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고 그 이름이 시들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사람들이 침을 택 뱉으면서 네가 무슨 유대인 왕이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 이러고 갔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요, 받들어 높이 들리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1절에 시작할 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그걸 아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꾀죄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난 주일날 배웠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핀센트로 하나씩 우리를 골라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5억의 인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몇 안 돼요. 자부심을 가집시다. 복음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봉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더라고요. 제가 제 간증을 통해서 오늘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멈추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구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